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8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여전히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던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 얼마나 타락했는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같이 읽었던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서 방주를 만들어서 이 방주 안에서 모든 생물들을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40일 동안 내리는 비에도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장면뿐인데 7장과 8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홍수를 내리셨고 어떻게 그 홍수가 끝이 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는지를 계속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곳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생물들, 땅에 사는 짐승들도 그렇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7쌍씩 이렇게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에덴 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있고 자, 생각해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40일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그 동물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했을 거예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 그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이 이 동물들, 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를 보내셨고 그곳의 모든 생물들을 함께 타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기신 바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살게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그 동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을 노아가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죠. 그 상황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복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이 아니라 방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방주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따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노아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지만 이것 또한 노아에게는 큰 복이었습니다. 비가 올 때 이렇게 막 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뭘 해야 되는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있었을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것,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물이라고 하면 죽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그 물이 전부 다 없어져서 다시 살게 되는 것, 다시 땅을 걷게 되는 것, 이것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실제로 노아는 그런 걸 경험한 거고요. 그래서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싸그리 쓸어버리고 나서 다시 살게 된 노아는 두 번째 아담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나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물이 다 말라서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시 창조되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막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남았고 모든 동물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뜻대로 막 세상이 평탄하게 평온하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8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노아가 이제 비가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맞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셨지만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그냥 내가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을 넘으면 그땐 또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게 당연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릴 때, 홍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노아는 어떤 생각을 해봤을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정말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비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동물들 밥 주고 똥 치우고 그런 거 하면서 그 감격이 조금씩 줄어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배에서 내릴 때, 방주에서 내려올 때에는 조금 몽롱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게
되게 거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축들 밥 주고 똥 치우는 거 그거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의 허무함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되게 보잘것없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학교 가는 것, 집에서 누워있고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하는 것 되게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맡기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거기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전사님이 원하기로는 전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닌 일을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그 모든 것을 힘있게 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렇게 크지 않고 가끔은 쓸데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공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우리 한강교회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보내시는 현장이, 그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님, 그 다른 환경에 있어서 그것들을 비교하며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이루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놀라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셋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내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냇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달 말씀을 배운 두 친구의 영상을 같이 공유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긴 말씀이 아니에요. 선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